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면 죄송합니다. 12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 치유 예배는 기도로 나를 살리고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 시편 51편 옆에 부제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찬양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가장 충신이죠. 이 우리아를 고의로 이제 전쟁터,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이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함께 드린 회복의 기도가 오늘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 왜냐하면 범죄한 후에 어쨌든 다윗의 영적 상태가 속은 거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물론 범죄했다고 해서 성령을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죠. 그만큼 다윗이 간절함으로 이 성령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치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무너져버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 감사를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회복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새로운 이제 2026년도가 곧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을 함께 누리는 시간표. 그러니까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이때 나의 영적 상태가 혹시 바닥에 있거나 또 만약에 흔들린다라면 과연 이게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뭐뭐 때문에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지만 그건 빨리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부터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모든 것을 살려라. 그럼 도대체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어떤 일을 하죠? 금향로에다가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보좌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물론 중간에 천사가 심부름은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보좌까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직통 라인인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즉 모든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다 만나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천 계양구에 있더라도 여기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237과 5천 종족, 전 세계 모든 나라, 또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 곳, 그렇죠? 그곳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하냐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237 나라 어떻게 다 갑니까? 5천 종족 어떻게 다 갑니까? 근데 우리가 앉아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앉아서 로마와 빌립보와 마게도니아와 곳곳에 아시아 전역에 있던, 유럽 전역에 있던 모든 교회를 놓고 감옥에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증거가 13권의 서신서입니다. 왜? 시공간 초월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빛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의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면 기도는 정말 모든 것이구나 라는 답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사자, 즉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바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단성에서, 그렇죠?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도단성 전체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보내고 뒤로 보내시고, 그래서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병거와 군대를 막으신 거예요. 누가요? 주의 사자가. 저는 이 사실을 100% 믿습니다. 기도할 때 실제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가 캠프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실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죠? 이거 우리의 주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사역할 때는요, 막 장거리를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면 주로 외곽 쪽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심지어 안중, 평택까지. 그리고 저 위로는 문산, 저 하남, 파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의정부 다 전부 다 외곽입니다. 그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한번 움직이면 1시간,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저 안중은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야 되기 때문에. 그 막혀버리면 오는데 3시간, 3시간 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운전하다 보면 좀 위험한 순간도 많잖아요. 그때마다요, 주의 사자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너무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실제 동원되어져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이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흑암이 역사하는지. 이번에 캠프하면서 참 우리 백십자님도 이런저런 문제 사건 터지고, 오늘 얘기해보니까 우리 신영미 권사님 또 몸이 또 조금 그러시고, 저는 또 수요 예배 때 큰 사고 하나 쳤잖아요. 무속 캠프 몇 번 하고 나니까 사단이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70군데 중에서 원래는 300군데 정도 됐대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많이 이제 꺾인 거죠. 한 절반 정도가 무너진 거죠. 이번에 한 50군데 정도 밟았거든요, 우리가. 밟은 정도가 아니라 두드리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들이밀고
그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쉽게 말하면 벌집을 쑤셔놨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예언교회 있을 때도 선교 나갈 때, 해외 선교 나갈 때 캠프할 때는요, 사단이 절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전체를 완전 뒤흔드는 애들이 아프고 다치고. 심지어 저도 캠프 갈 때, 대만 캠프가 앞두고요. 그 그릇을 이렇게 버릴 때 깨트려서 신문지에 싸서 버려야 되잖아요. 깨트리려고 이제 현관문 앞에 나가가지고 이걸 누르는 순간 잘못 눌려가지고 손이 베었는데 피가 진짜 막 엄청나게 난 거예요. 다음날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 0.1mm만 좀 더 갔으면 신경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막 사단이요. 온갖 발악을 다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하죠? 아,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구나. 성령께서 크게, 왜? 흑암이 그만큼 역사한다는 건 반대로 뭐죠?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죠? 이걸 꺾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무속 캠프 하면서, 야, 앉아서 이것만 꺾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달라요. 다르다니까. 처음에 예비 캠프하고 1차 캠프 할 때는요, 막 꿈쩍도 안 하고 막 먹히지 않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 캠프 할 때는요, 얼마나 문들이 열리는지.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귤도 뭐 먹고, 뭐 하여튼 뭐, 그만큼 흑암이 뭡니까? 꺾였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죠.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특별히 하루에 한 번 집중해서 기도하셨잖아. 여러분의 그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 붙잡아야지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 캠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않으면 전도, 캠프, 선교, 뭐 5천 종족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완전히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소통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면요, 바로 소통이잖아요. 기도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몸에도 제일 중요한 우리 피죠, 피. 이 피가 혈관을 통해서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가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통해야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요, 막히는 거예요. 그게 동맥경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50대 넘어서면요,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디 되죠? 쓰러지는 거예요. 이 피가 심장에서 멈추면요, 심근색. 뇌에서 멈춰버리면요, 뇌경색. 동맥주에서 막히면요, 동맥경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어떤 권사님 남편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차 잠깐 뭐 보고 온다고. 왜 뭐 차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집 앞에 차 세워놨으니까 그거 나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차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인데. 병원에 갔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의 마비가 왔어요. 뭡니까? 피가 멈춘 거예요. 막힌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불통인 거예요. 불통. 그래서 소통 기도란 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과 내용이 뭐냐? 그거 찾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뭔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다. 뭔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뭔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뭐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영적 문제든, 그게 뭔가 나의 뭐 개인적인 뭐 부분이든 뭐든, 어쨌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뚫어야 되는 거죠. 뭐로요? 기도로. 왜?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제일 신납니까? 하나님과 통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오잖아요. 근데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이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빨리 나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 사건, 어려움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빨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뭐와 소통하는 겁니까? 교회와 소통하는 거죠. 교회와 소통한다는 말은 이런 목회자, 중직자, 성도 모든 것이 기도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을 보니까요,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마음이 모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120명이면 생각도 120개입니다. 계획도 120개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도 120개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통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통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기도가 서로 통해버린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도 초대교회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요? 기도가 서로 통한 거예요. 기도가 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모든 게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기도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하면서요, 물론 나가서 캠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죠. 두세 사람입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캠프하는 겁니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두세 사람의 캠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가본 사람 느낍니다. 아, 진짜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밤새면서. 그때 어떻게 하죠? 주의 천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번 캠프는요, 정말 여러분의 그 릴레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배경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건 뭡니까?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갈등되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기도가 통한다, 언약이 통한다, 방향이 통한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소통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통한. 이런 축복을 우리 반석교회가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소통기도가 뭡니까? 사람과 소통돼야 돼요. 사람과 소통한다는 말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사람을 품고 살리는 기도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 13권 서신서 보면요,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바울이 항상 기도 중에 너희를 항상 생각한다.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몸이 하나기,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뭐 자동차 타면 하루에도 몇 군데 들릴 수 있잖아요. 몇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 가야 되는데. 빌립보, 고린도, 마게도냐, 뭐 데살로니카, 에베소, 그 많은 지역을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도 속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와 제자와 성도들을 놓고 내가 너희를 눈물로 기도한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한다. 바울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우리 성도들 딱 다 이제 들어오잖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놓고 그게 사실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그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람과 통하는 기도.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내 개인하고 무슨 오늘 기도로 나를 살리고 치유하라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건 이해되는데, 교회랑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이게 내 개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기도가 당장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면, 캠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캠프 기도란 말은, 캠프는 뭐죠? 빛입니다. 그 빛을 누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 뭐죠? 살리는 거예요. 뭐든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진짜 빛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어떤 현장도, 그 어떤 강팍한 현장도, 그 어떤 안 되는 재앙지대, 사각지대도 계속 찾아가고 밟고 빛을 비추고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요.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집중으로 기도하고 이걸 지속하니까 어떻게 되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세븐 노래방도 조금 올라가면 저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2층에 세븐 노래방이 있어요. 그걸 우리 밑에 있는 스타 노래방 사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여자분이 항암 중에 있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자기 생활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한번 마음이 감기더라고요. 3번, 4번을 갔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냥 선물만 주고 전도지만 올려놓고 문은 열려있는데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이번에 화요일날 캠프할 때 찾아갔는데요. 있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교회 오라는 얘기만 하지 말라고. 교회 얘기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저랑 말 한 15분, 20분간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안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게 뭐냐면요.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이 빛의 능력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빛이냐? 분명히 캠프는 빛이잖아요. 어떤 빛을 누리는 기도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을 누리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생명의 빛을 누리는 거죠. 이 빛을 어디에요? 제일 먼저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물론 무속 현장, 어디 현장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빛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내 자신이에요. 나에게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당연히 빛과 반대되는 세력이 나오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약을 먹으면요.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좋은 약을 먹었는데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 몸이 약이 효과를 못 미칠 만큼 몸이 너무 안 좋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빛이 임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져요. 왜?
진짜게 들어왔거든요. 진짜게.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짜 빛, 섞인 빛은요, 훔쳐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참빛이 임하면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긴장합니다. 사단이 벌써 방어막을 쳐요. 그래서 이 빛을 내 안에 비추는 겁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재창조의 빛이요. 나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현장에, 나의 생업과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빛을 비추도록, 그게 캠프 기도입니다. 얼마나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 빛을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쵸, 우리가 어둠에 있었죠. 빛을 몰랐으니까. 어둠 상태에 있었습니다. 캄캄하게 살았어요. 어두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에요.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딱 한 번, 뭡니까? 밧세바. 이거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제 좀 안정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막 큰 강대국으로 막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다윗이 뭡니까? 영적으로 방심한 거죠. 혼자서 왕궁에 앉아 있어. 지금 밖에는 막 부하들이 나가서 막 전쟁을 막 생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서 이제 왕궁에 편안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딴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적했다기보다는요, 바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튕겨나갑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그쵸. 합법적이잖아요. 우리 아가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뭐, 결혼해도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걸 놓쳤구나. 그래서 오늘 그 51편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본인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내 상태가 지금 어두움인지 빛인지를 빨리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어두움과 빛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떨 때는 빛이었지만 어떨 때는요, 어둠의 상태에 있고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캠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회복되면 나의 영적 상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죠. 그렇죠? 어둠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게 주인 돼 있어요. 틀린 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주인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태가 어둡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빛을 비추니까 드러나잖아요. 아, 잘못된 게 주인 돼 있구나. 그럼 그걸 내려놓고 빨리 올바른 주인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요, 완전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캠프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누리고 있으면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이 회복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이제는 현장에 전달되고 비치게 되는 거죠.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살릴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나를 봤을 때는요, 무능하고 연약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비출 빛이다.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현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캠프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캠프하면서도 야 무속 캠프 막 처음에는 저도 막 두렵고 막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참 캠프 나갔던 분들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집 두드리고 막 찾아가고 막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 막 어떤 무슨 화내더라니까요. 아 저번에도 3명이 왔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종교단체에서 온 거 아니냐고 다 안다고 CCTV로 다 봤나 봐요. 우리가 온 거를. 근데 이 강한 자가 꺾이는 거예요. 강한 자. 강한 자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강한 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도 강한 자가 있어요. 그 강한 자를 꺾어야지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이것만 했는데 현장이 회복돼요. 다른 게 한 게 없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되는 거예요. 그게 캠프 기도입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거는 치유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치유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절대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엔 분명히 틀린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틀린 체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내 안에 망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이게 내 안에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틀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딱 지배해버립니다. 쉽게 하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네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는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건 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상처,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 불신자의 영적 문제는 뭡니까?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자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 망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 문제는 재앙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오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물론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 문제는 재앙과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에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했죠. 육체의 가시.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치유 기도를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까? 이제는 경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 기도란 말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이 창조의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쉽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2025년도 온통 지금 불경기 불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계산시장, 저도 주로지 가는 곳이 뭐 사업장 뭐 다 가보면요. 다들 열이면 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고. 너무 곳곳에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폐업, 임대, 고별전 뭐 이런 거. 다 임대 붙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어 전부 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상 경제를 잡고 있는 이 흑암 경제를 먼저 꺾어야 됩니다. 흑암 경제. 100%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서 뭐 불경기다, 불황이다 해도요. 부산시장 예배 맞춰 갈 때 보잖아요. 휘황찬란합니다. 또 역 주변에 보십시오. 먹자골목 가보세요. 술집 가보세요. 거기는요. 24시 불 켜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경기 불황인데. 그러니까 흑암 경제는요. 계속 역사하는 거죠. 이 흑암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삼경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삼경제가 뭐죠? 빛의 경제, 전도 선교의 경제, 그리고 렘넌트 경제.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 이걸 주셨다니까요. 불경기 불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이제 이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삭. 이삭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이삭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누림의 대명사입니다. 이삭은 무조건 평생을 풍요와 형통 속에 살았어요.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풍파 겪었죠. 야곱 엄청난 풍파 겪었죠. 요셉도 마찬가지. 이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순탄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여유있게.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거 지금 말씀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삼경제. 아무리 사람들이 위기다, 뭐 불경기다, 불황이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삼경제를. 이걸 26년도에는요.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기도란 말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하면서 막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막 그거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구체적인 정확한 기도가 뭡니까? 300%를 회복해야 됩니다. 300% 말은요. 여러분이 300%. 300%. 그리고 헌금 300%. 그래서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너무 감사한 게 다 전부 다 여기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헌금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업의 현장에 300%. 이건 내 힘과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업의 300%의 응답을 받아야지 삼경제, 흑암경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제 기도를 놓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느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보좌의 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보좌의 기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120명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괜찮습니다.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직, 이 오직을 찾고 누리는 거죠. 이 오직의 망대를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게 여정이잖아요. 이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비밀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그냥 가면요 반 죽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먹을 것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를 그냥 열심으로 내 의로 간다. 얼마 갈 수 있겠습니까? 며칠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뭘 주셨죠? 성막, 새절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면요. 그 어떤 여정을 가더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빈들이나 마른 골짜기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거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디에서요? 10년 동안 도망치면서도. 요셉이 그 어려운 노예 현장 속에서도요. 어떻게 형통자가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정 속에 이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이정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누리는 보좌의 기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지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지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기도로 나를 살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중요한 시간표예요. 2025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2026년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도 말씀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정말 이 본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인생의 시간표는요, 교회의 시간표와 함께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